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 앞에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딥히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지혜를 덧입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후에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광야에서 매일 먹게 된 만나를 간수하여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양식을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5절 말씀처럼 만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31절 말씀대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기한 것이어서 간수하고 기억하라 하신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대로 기억하라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12장과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규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키라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를 잘 간수하여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 역시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만나를 간수하여 대대로 기억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비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 게다가 그것이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어서 먹을거리로 공급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이 그저 기적이라면 대대로 간수하며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애굽에서 9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은 대대로 간수하여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 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의 규례는 어떤 특별한 날, 1년에 한 번 또는 인생을 살다가 맞이가 태어나거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얻었을 때에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시간에만 이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만나는 다릅니다. 3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기 말씀한 그대로 광야를 걷는 내내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건 쓰러지건 불평하건 원망하건 심지어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섬기건 가나안 정탐 후에 두려워 떨며 죽게 되었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건 하나님을 반하여 행하건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보여진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만나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도 매일 생명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매일매일이 일용할 양식이 곧 기적이고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일들, 그런 놀라운 일들만 기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두 발로 걷는 것이 기적이고 매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만 아파 보아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광야에서 매일 내리다 보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야 이게 뭐냐, 신기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넘치겠지만 매일 이게 내리게 되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잘 느끼고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간수하여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나를 간수해야 되는 이유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만나를 먹는 세대야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과 구원인 것을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만나가 매일 내리는 광야 세대는 원래부터 만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구원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스마트폰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전화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소식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컴퓨터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신기한 거였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만나를 구경조차 못하는 가나안 세대는 이걸 말로만 전해주면 그저 신기한 이야기에 그치고 갈 가망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 세대가 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새롭게 살아가는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들이 모두 다 만나를 간수하여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으로 여기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이 만나를 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은 너무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인지 모르나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이 특별하고 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도 간수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상을 간수하고 기억할 수 있는가?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만나를 늘 먹던 그릇이 아니라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 담아서 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만나는 금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간수하고 기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구별해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구원이고 은총임을 40년 내내 만나를 거두고 먹으며 확인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만나가 매일 우리가 먹는 거지만 저렇게 금 항아리에 담겨 있는 특별한 것이지 원래 처음부터 있던 것 아니지 라는 걸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이렇게 눈 떠서 첫 시간을 구별하고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저 똑같은 일상이 되어 익숙해지고 은혜를 잊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거룩하게 간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을 구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우리가 익숙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금 항아리를 담은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는 것임을 3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만나를 물론 금 항아리에 담아서 두었지만 또 이것을 아무데나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두어 간직하고 기억했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냥 쏙 빠져버린 만나만 이렇게 담아두면 그것은 그저 신기한 먹거리, 다음 세대가 볼 때 옛날 광야에 있었던 신기한 기적, 부모님들만 알던 그런 기적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이건 먹을 때도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따라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고 6일째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가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거두어 먹고 마음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그냥 하면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 나눈 말씀대로 말씀 앞에 만나를 거두고 말씀 앞에 만나를 먹고 그렇게 말씀 앞에 만나를 두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익혀가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비추지 않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힘겹고 어려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야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계속 말씀 앞에 두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만나를 매일 규례대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매일 먹는 만나를 특별히 금항아리에 구별하여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한다는 것은 곧 거룩, 구원받아 구별된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에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중에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구별하여 간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매번 하는 대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밥 먹을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익숙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와 구원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렇게 기억하는 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오늘도 만나를 먹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늘도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 복된 날 첫 시간부터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일상을 구별하게 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오늘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살고 오늘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은총 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지키시고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이 있을 줄 알고 이 하루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귀히 간직하고 대대로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구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구별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특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아 간수하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주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겹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적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구원임을 깊이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저 그런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걸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